오늘 이 안식일에는 틈이 살립니다. 뭐가 살린다고요? 틈이 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장 8절과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누가 화 있다고 그랬어요? 빈틈이 없이 사는 것, 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틈이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틈이 있다는 게. 집에 틈이 생겼어요. 좋은 집이에요? 위험한 집이에요? 위험한 집이지요. 담이나 벽에 틈이 생겼어요. 어떻게 될 게 뻔합니까? 무너질 게 뻔하지요. 그릇에 틈이 생기면 깨어진 거고요. 몸에 틈이 생기면 아픔이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마음에 틈이 생기면요, 상처라고도 말합니다. 틈은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빈틈 없이 살 때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쉴 틈 없이, 빈틈 없이 살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막이라는 말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막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의 의미가 디아블로스인데, 이 디아라는 말은 사이, 틈, 간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로스라는 말은 던진다,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 자체가 이 사단의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를 생기게 한다고요? 뭐를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라고요? 틈을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깨트리기 위하여,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틈을 만들고 틈을 생기게 하지만 하나님도 틈이 필요하십니다.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틈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틈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의 틈을요? 상처의 틈을요? 무너짐과 깨어짐의 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은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틈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틈을 허락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게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행복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틈이 필요해요. 이 틈으로 부어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습니다. 빈 틈이 없습니다. 도무지 틈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을 통하여 틈이 생기게 하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내 삶에 깨어짐과 틈이 생기게 하시고요, 내 몸에, 내 마음에 때때로 아픔이나 서러움과 낙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쉴 틈 없이 사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시간의 틈을 주셨는데, 그 시간의 틈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쉴 틈이 있으신가요? 몸은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왔는데 마음에는 틈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틈을 주시며 또한 물질의 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이 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고난의 틈을 주셨고요, 상처의 틈을 주셨고 아픔의 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살다 보면 틈이 생기더라고요. 부모 자식 사이에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대답하지는 마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틈이 생겨요. 대답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도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무촌이라며요. 부부지간은 사이는 무촌이라고도 하는데 틈이 생깁니다. 친구 사이에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틈이 생겨요. 우리가 살면서 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틈이 생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있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 틈이 생겨요. 그리고 이 틈으로 사단은 무너짐을 우리에게 시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려고 합니다. 그릇에 물을 채우려면 뭐에 있어야 돼요? 틈이 있어야 돼요. 틈이 있어야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든지 들어가서 그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공허하지 않습니까? 요즘 쉴 틈 없이 빈틈 없이 산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이토록 텅 비어있는 느낌이 왜 들고 있을까요? 그렇게 쉴 틈 없이 사는데, 그렇게 빈틈 없이 꾸미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심령은 이다지도 공허하냐 말이에요. 왜 이다지도 허무하기까지 하냐 말입니다. 그렇게 빈틈없이 사는데, 그렇게 쉴 틈 없이 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빈틈이 없어서 그래요. 쉴 틈이 없어서 그래요.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물이, 은혜의 강수가 스며들어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줄 텐데 절대로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틈을 살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틈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깨어짐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짐. 깨진 그릇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부어서 채울 수 있는데 깨어졌으면요, 깨어지면 어떻게 그 깨진 그릇을 채울까요? 버린가요? 버립니까? 아니요. 깨진 그릇은 깨진 그릇 그대로 담급니다. 담가서 채워요.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파편밖에, 조각밖에 남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파편들을 다 모아서 주의 은혜에 담구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담금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깨어짐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 시간 깨어진 심령으로
풍비박살난 그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난 마음과 희망의 조각들을 가지고 겨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시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담궈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도 됩니다. 깨어졌으면 깨어진 채로, 무너졌으면 무너진 채로, 부서졌으면 부서진 채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담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담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틈이 생겼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틈이 생겨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틈으로 주의 은혜와 주의 위로를 그 가정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생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틈으로 새로운 역사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한마디로 말하면 틈이에요. 사랑하면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엄마는 틈투성이입니다. 너무 허술해요. 공부한다고 참고서 사겠다고 15,000원만 달라고 하면 엄마는 아유 기특하다고 책값 15,000원에 남는 거 뭐 하라고 줘요? 사 먹으라고 준다고 대답하세요 빨리. 안 그러면 아줌마예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공부한다고 참고서 산다니까 15,000원을 주고 남는 거는 뭐 하라? 영수증 첨부해서 가져와라? 어떻게 말해요? 네? 남는 거는 너 공부하는데 야 기특하다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이기가 제일 쉬워요. 너무 허술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틈을 보여주신 거예요. 속아주신 거예요. 네? 기특하다고. 아유 이 녀석이 그래도 책값 달라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빈틈없이 쉴 틈 없이 숨막히게 사는 우리의 인생이 그곳에서 진정한 휴식을,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틈이 생긴 채 실망하고 상처받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틈으로 주의 위로를,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퍼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장기 외출을 한 거죠. 네. 사춘기 때 이제 마음에 틈이 생긴 거죠. 이제 엄마 아빠 말도 안 통하고 이제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진 채 이 자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출한 계절이 하필이면 겨울이었어요. 겨울에는 갈 데가 없지요. 그래서 나간다고 큰 소리 치고 나갔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에 들어오기가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는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는 아버지인데, 그죠? 그래서 집주위를 맴돌고 있다가 마침 그 집에 뒤에 창문이 틈이 보이는 거예요. 창문 틈으로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가출한 이 아이는 그 창문 틈으로 가만히 가서 귀 기울여 그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틈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야, 내가 너무 심했나? 지금이라도 이 녀석이 들어오면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가 받아줄 텐데. 근데 이 얘기를 밤새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뭐 하라고 혹시 뭐 하라고? 혹시 집 나간 이 아들이 창문 틈에라도 와서, 창문 틈이 열려 있으니까 그거 와가지고 아빠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아,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얘기를 계속 밤새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은 이 아들이 이제 뒷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에 딱 와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엄마가 혹시나 이 녀석이 문 열린 거 보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뭐 하라고요?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문틈으로 살짝 문을 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잘 잤대요. 어떻게 잘하냐 하면 그 아들이 저였습니다. 네, 그 녀석이 저였어요.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창문 틈이, 문 틈이 용서해 준다는,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사실은 그것이 구원의 틈이었고 회복의 틈이었으며 용서의 틈이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틈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집 나간 자식은 돌아올 때 떳떳하게 돌아오지 못해요. 겁나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틈으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틈으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쉴 틈 없이 빈틈 없이 사는 피곤한 인생들이시여, 여러분은 어떤 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의 이 틈을, 여러분 안식의 틈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쉴 틈도 빈틈도 없이 완전히 갇힌 채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틈으로 살그머니 들어오라고 문틈을 살짝 열어놓으신 어머니, 혹시 이 녀석이 자존심이 혹시 그거 할까봐 문틈을 열어놓았던 그 어머니, 그 문틈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가 화를 안 내신대,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신대, 아버지가 너를 이해하고 받아주신대, 그것이 바로 틈의 복음입니다. 쉴 틈도 빈틈도 없이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정말 빡빡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틈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에 틈을 만드셨습니다. 그 틈에 와서 피하라고요. 그 틈에 와서 쉬라고요. 그 틈에 올 때 우리의 삶이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짐을 겪는다고요.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담구어 주실 것이니까요.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책의 예화에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 전쟁에 6.25 전쟁에 참여했던 이 존이라는 이 사람이 드디어 그 전쟁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엄마를 만나기 전에 한 호텔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대요. 엄마는 이 아들의 이 전화를 받고 너무나 기뻐했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건강해요. 내일 집으로 가려고요. 지금 한 친구와 같이 있어서 이 친구랑 같이 오늘 밤 지내고 제가 내일 가려고 합니다. 내일 봬요 하니까 엄마는 이 녀석아 뭔 전화야 빨리 와야지 했는데 뭐 친구와 같이 있고 그런다는 말에 하루를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엄마에게 엄마 그런데 제가 전쟁 중에 한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는 전쟁에 그 지뢰를 밟아서 한쪽 팔을 또 다리를 잃고 또 눈도 잃었어요. 겨우 생명만 겨우 목숨만 이렇게 부지한 게 된 거죠. 같이 가도 되냐고 이제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같이 와도 되지. 그럼 와서 우리 한 며칠 같이 지내도록 하지. 했더니만 이 아들이 엄마, 저는 이 친구와 함께 살려고 해요. 이 친구 팔도 한쪽 팔도 잃고 다리도 잃고 눈까지 잃은 이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어요. 한평생 이 친구랑 제가 같이 살 수 없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엄마는 한쪽 팔다리가 없으면 너 앞으로 평생 그 친구를 어떻게 수발을 하고 어떻게 지금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한 달 정도 같이 지내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렴. 그렇게 얘기하다가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 온다는 생각에 그 아들의 방을 청소하고 아들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했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존의 집이냐고? 당신의 아들이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없이 차를 몰고 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은 틀림없는 아들 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없고요, 다리를 잃고, 그 같이 있다는 그 친구는 사실은 그 아들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갔을 때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를 내가 만나면 과연 어머니가 정말 나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화를 미리 드린 건데,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죠. 존, 왜 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친구가 왜 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아들이 나라고, 내가 이렇다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엄마에게 갈 거라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이 아들은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실까?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까? 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어머니에게 나갈 수 없었을까요? 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말하지 못하세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지를 못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틈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깨어짐을 경험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왜 나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못하십니까? 주님, 접니다. 주님, 접니다. 왜 나라고 얘기하지 못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요. 주님의 그 사랑의 틈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지. 말하세요. 나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깨어지기 쉽고 순간순간 무너지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십시오. 주님의 넓으신 틈으로, 그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이 틈으로, 이 상처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버지의 집 주변에서 기웃기웃 거리시는 주의 자녀들이시여, 창틈으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문틈으로 주의 얼굴을 보시고 창틈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서 인생의 여러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며 깨어지고 부서져 살고 있지만 자신 있게 하나님, 접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진 마음에, 부서진 마음에, 사이가 벌어진 우리의 삶에, 그 틈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하염없이 부어진 바 되어서 여러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사랑과 주의 감사함이 우리의 생애에 충만한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합시다.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합시다. 그게 접니다. 그게 나라고 얘기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으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틈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과 함께 생애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틈이 많습니다. 상처의 틈이 있고 깨어짐의 틈이 있으며 부서지고 연약한 틈투성이입니다. 주님, 이 틈으로 주의 은혜를 스며들게 해 주시오며 이 틈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오며 이 틈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접니다. 주님, 받아주시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틈에 저희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기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그 틈으로 주께서 쏟으신 물과 피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일어서며 소생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해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